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소풍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풍할 때 가기 전날 그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밤잠을 못 이뤘던 소풍을 기억합니다. 소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김밥 먹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밥과 함께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을 선생님이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이 보물을 찾아 나옵니다. 나무 사이에, 돌 밑에, 풀잎사매로 모든 곳을 뒤지면서 보물을 찾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뛰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찾았다고 환호성을 치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더 열심히 찾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생은 보물 찾는 거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찾습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때로는 보물이 아닌 것을 보물인 것처럼 찾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 찾고 분주하고 수고하지만 보물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보물을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이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귀한 진주를 찾은 진주 상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진주를 발견하고 난 후에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굿뉴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보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 보물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몇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은 극히 값진 보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는 이가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찾은 자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은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진주를 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그만큼 이 보물은 그만큼 이 진주는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값진 보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값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그렇게 값진 보물입니까?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보물로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보물 같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으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물을 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보물인지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지혜를 가지신 그분께서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보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쏘은 소식입니다. 바로 그것은 매우 값진 보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주의 축복 가운데 함께 있게 하는 모든 은혜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아주 극히 값진 보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긴다 할지라도 훨씬 더 값지고 가장 중요한 소중한 보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값진 보물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물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은 극히 값진 보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가 땅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습니다. 금고도 없었습니다. 보물을 가장 잘 보관하는 곳은 땅속이었습니다. 전쟁이 자주 나기도 하고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이 땅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주인 없는 보물들이 땅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이 기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보물을 받쳐 있는 땅을 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비유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물을 발견한 것이 각각 다릅니다. 밭에서 발견한 사람은 밭에 일을 하다가 우연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진주 장사는 진주를 생각하면서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진주를 구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찾았고 한 사람은 삶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입는 사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두 가지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찾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주차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는 다 자기 차로 교회에 운전하고 오는데 아내가 교회 나오고 싶은데 남편은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정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내에게 운전해서 라이드를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데려다 놓고 집에 갔다가 끝날 때쯤 되면 또 와서 픽업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너무 피곤해지고 기름값도 비싼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내려다 놓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끝난 다음에 픽업해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약 한 7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차장에서 7년 정도 기다리다가 어느 날 생각이 들더랍니다. 추운데 왜 밖에서 기다리나?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지.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참석한 지 2년 후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차장에서 자기는 7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이런 분은 아마 기사형 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평화형 교인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순교형 교인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자녀 교육형 교인이 있는가 하면 찜찜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마음이 편한 양심형 교인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이유든지 간에 어떤 동기든지 간에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값진 보물을 과연 발견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이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보물을 발견했는가라는 질문을 성경은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물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 보물은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존 뉴턴 목사님이 이 믿음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악독한 노예 상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깨어집니다. 목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생을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오히려 내 자녀들 이름조차도 기억이 다 나지 않지만 그럴수록 분명하게 기억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I am a great sinner. 나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hat Christ is a great savior.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크신 구세주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내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더 큰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향한 믿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설교를 할 때마다 종종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것이 있다고 합니다. Three wonders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이 천국에 보이지 않는 거에 자기는 놀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여기 안 올 거야 라는 사람이 와 있는 걸 보고 놀랄 거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크게 놀랄 텐데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며 그는 경이로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보물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우리의 보물을 발견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제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축복과 기쁨의 보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보물을 찾은 자가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주 상인도 진주를 발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으니까 섭섭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희생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한 사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산 보물은 더 훌륭하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놀라운 가치 있는 보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보다, 우리의 소유보다, 명예보다, 우리의 이익보다, 우리의 편리함보다 더 우선되고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보물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자들이 그래서 자기 삶을 다 드리면서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마지못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을 드림에도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이유, 오늘 그렇게 다 드린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기쁨의 보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을 향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고생한다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투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니가 5살 난 제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합니다. 제니가 5살이었습니다. 하루는 엄마와 백화점에서 아주 탐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나 저거 사줘. 엄마는 물건과 가격을 보았습니다. 장난감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가격은 1불 99전. 엄마는 제니에게 말합니다. 제니야, 네 돈 모아서 네가 사렴. 그때부터 제니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때 할머니가 주시는 1불과 열심히 심부름해서 10센트, 20센트를 모으기 시작해서 드디어 2불이 됐습니다. 엄마, 나 2불 모았어. 그렇게 구입한 진주 목걸이를 제니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샤워할 때 빼고는 잠잘 때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에 걸고 다니며 너무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아빠가 저녁 시간을 제니와 보내다가 아빠가 제니에게 물었습니다. 제니는 아빠 사랑하지? 그럼 얼만큼? 이만큼. 제니야, 그럼 그 진주 목걸이 아빠 줄래?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 말에 머뭇거리다 걱정이 가득 찬 표정으로 제니는 말합니다. 아빠, 이거 말고 새 인형 있는데 그거 줄게. 제니야, 괜찮아. 그 목걸이 주지 않아도 아빠는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지. 그리고 아빠는 제니에게 키스를 해줍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빠는 또 제니에게 아빠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제니는 하늘만큼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빠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 목걸이를 아빠에게 줄 수 있겠니? 제니는 대답합니다. 아빠, 다른 거 좋은 거 있는데 그거 주면 안 돼? 제니야, 괜찮아. 그 목걸이 주지 않아도 아빠는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지. 아빠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제니에게 아빠를 사랑하면 진주 목걸이를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잠자리에 있을 제니에게 밤 인사를 위해 들어갔는데 그때 제니는 책상 다리를 하고 손에 무엇을 꼭 감싸쥐고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니의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조용히 아빠에게 내밀며 말합니다. 아빠, 사랑해. 이거 아빠 가져.
제니는 그토록 좋아했던 진주 목걸이가 작고 예쁜 상자에 담아서 아빠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빠는 왼손으로 그 목걸이를 말없이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빠는 오른손으로 안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냈습니다. 그 손에는 진홍빛 벨벳으로 포장된 값비싼 상자가 있었습니다. 제니 앞에서 아빠는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니의 목에 걸어주며 아빠는 말합니다. 제니야, 이거 진짜 진주 목걸이야. 아빠는 제니에게 진짜를 주려고 그렇게 가짜 목걸이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글을 쓴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늘의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팔아서 우리 것을 다 주었지만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더 큰 축복이 되는 것, 진짜 보물을, 진짜 생명을, 진짜 행복을, 진짜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내 것을 다 드렸지만 오히려 더 큰 축복, 더 큰 기쁨, 진짜 보물을 갖고 있는 자, 오늘 성경은 진짜를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다 드려도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축복으로, 진짜 보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짜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보물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그 보물이 진짜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보물 찾는데 지치고 피곤한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보물인 줄 알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진짜 보물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값진 보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보물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러나 내 죄보다 더 크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 보물이 우리에게 있는 더 큰 기쁨과 축복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짜 보물들을 내려놓고 진짜 보물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물을 찾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인생의 보물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보물,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해결이 되시고 우리에게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보물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다고, 찾으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그것을 기쁨으로 가지며 괴롭고 억울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의 행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놀라운 값진 보물을
하나님은 이 기쁨으로 보물같이 여기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보물 찾는데 너무 힘듭니다. 보물인 줄 알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진정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이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보물을 향해 주님 앞에 나갑니다. 가짜 보물들 내려놓고 진짜 보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쁨을 주시는 복음의 신비 앞에 이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라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이 값진 보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그리고 나의 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발견합니다. 이 복음을 소유합니다. 오늘 이 보물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게 이 보물을 소유하고 싶다고, 오늘 이 보물을 받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보물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이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오늘 그게 여러분의 기도라면,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하고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보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한번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내 인생의 보물 찾기에 이젠 지쳤습니다. 보물이 어디 있는지, 진정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오늘 이 복음을 붙잡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보물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라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높이 드세요.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우리 손 드신 분들 한번 조용히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한번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었음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보물을 받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합니다. 내 인생의 보물 찾기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이 바로 그 보물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이 보물을 향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분들 한번 조용히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다른 분들 일어나 주세요. 괜찮아요. 오늘 이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보물을 받겠습니다. 이 보물, 값진 보물, 더 이상 보물 찾느라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그리고 실망 가운데 보물 아닌 것을 붙잡고 걱정하고 어려워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앞에 나를 보물로 여기시는 주님의 생명을 주신 보물을 받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를 향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물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오늘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물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향해 다 쏟으시고 다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값진 보물을 주님 받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물의 놀라운 신비가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이 임하여 진정한 보물이,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기쁨이 주님의 자녀됨의 축복 가운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제는 희생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억울함이 아니고 마지못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기쁨과 진짜 보물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기쁨으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